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대 대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소명을 새롭게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섭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간 함께 생활하시면서 복음의 내용을 충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명받은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아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아주 세밀하게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신앙적 연약함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큽니다.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지만 장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시는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요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기 위해 이렇게 다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각자의 몫에 충실하도록 돕기 위해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그분은 언제나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변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고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 중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와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의 연약함에 빠지고 또 실수나 범죄에 빠지게 될지라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돕고자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의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기에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기보다 형편이 낮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들은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경에 처한 이들도 도울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도울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외면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분명히 외면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서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양이 차기 위해 장이 찰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믿음의 견고에 서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또 하나는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천하시기를, 행함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의 7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자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그만둔 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서툴러서 잡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3년 정도 일을 쉬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할 정도로 솜씨가 녹슬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을 위한 교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바르게 살고 소망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때로는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두고, 때로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인생 자체는 실패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며 성실하게 다름질하고서도 인생을 실패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없는 다름질의 끝은 절망과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항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항해의 종착지는 영원한 절망의 심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없이도 출세하고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돈도 벌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출세할 수 있고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명예도 가질 수 있고요, 권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가 없이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으로 값진 보화를 얻긴 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게 될지라도 결국의 마지막은 지옥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없는 존경은 지옥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옥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는 있겠으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고를 예수님 안에서 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예수께서 나타내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전혀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어두워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새어갈 때라는 시간을 분명하게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그 시각이면 충분히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고기 잡는 일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게 없었으므로 다른 데 눈길을 둘 여유가 도무지 없었던 것입니다.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에만 눈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다 보여주셨는데도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자기에게로 다가오시는, 자기에게로 나타내시는, 자기에게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보일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큰 손해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손해입니다. 구원의 기회, 아버지께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을 기회, 이러한 것을 놓치는 것이므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손해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쁘다고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다시 없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찾아오십니다. 예배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가정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일터에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겉으로는 성도라고, 겉으로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없어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내셨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다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이들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알아보며 그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자신의 일에만 바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일에만 분주하다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불신자와 다름없음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몸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만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명하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러한 것을 알기를 힘쓰며 뜻대로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자마다 성공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자마다 성공을 보장받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6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짐으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위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물을 던지는 이들 역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상식에 의존하여 그물을 던진 데 반해서 지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듯이 성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서점만 가도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라든지 성공하는 방법을 다룬 책들이 수두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공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을 잘 반영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인생의 성공을 100%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이들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항상 의의 길로만 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행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의 삶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간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축복은 어느 순간에 와 있다라는 것, 누리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모든 이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그렇게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존 뉴턴 목사님 작가인 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했던 그분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가 존 뉴턴 목사.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형편없이 타락한 젊은이였습니다.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매매업자로 악명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변화되어 사랑과 눈물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그대로였음에도 그의 삶과 가치관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며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다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권모술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라는 사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의지하며 행함으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자마다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성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네 가지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예수께서 나타내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자마다 성공을 보장받는다라는 것,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